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태백의 두 어르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 앞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롯을 그 멸망하는 그 도성에서 이렇게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운동을 해야 될 그 이유, 이 땅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망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미 영세전에 이미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계시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면 되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사도행 18장 9절 10절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추수할 게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지금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렇게 그 탄식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롯하고 헤어질 때 네가 선택해라 그러지 않고 내하고 가까이 있어라. 일주일에 나하고 한 번만 만나자. 아니면 매일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 롯을 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좋은 것 같아도 네 알아서 하면은 내 기준으로 가거든요. 내 기준, 내 육신, 내 성공을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롯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할아버지 사랑받다가 할아버지 또 돌아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삼촌이 또 어디 가자고 하니까 그 먼 길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제 삼촌밖에 믿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삼촌도 속으로는 계산했겠죠. 우리 아들, 자녀도 없는데 얘를 양자로 삼아볼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기는 왔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왔는데, 피제사를 붙잡고 왔는데, 피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실제로 각인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은 애국으로 내려가고, 그 불신앙하는 것도 같이 가봤거든요. 롯도. 그러니까 그 불신앙하는 걸 보니까 삼촌도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왜냐하면 아버지 안 계시고 이러면 자수성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재산도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은 아니다는 그런 언약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롯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또 그게 또 답이 나니까 또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내보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롯에 대해서 그 가슴의 기도는 계속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계속 그 마음이 참 양자 삼으려고 그 마음도 있었는데 얘를 그냥 보내니까 삼손으로서 참 그 마음에 보통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계속 단수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언약 붙잡고 내가 지금 당장 영적 상태가 막 충만하고 무슨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그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불신앙 하더라도 돌아와서 또 하고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언약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이제 확신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지난주에는 말하자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확실한 언약도 살아도 이제 그걸 또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다 알려주겠다라는 그 말씀도 듣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내 생각이지만 밥 안 먹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밥도 안 먹고 24시 기도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조카 롯이 거기 소돔의 고모라에 멸망할 그 도성에 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그쪽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나 육신 이 성공이라는 여기에 완전 집착돼 버리면 완전히 잡혀버린 불신자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불신자 망하는 그곳에 있어도 못 빠져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워낙 그쪽에 워낙 흑암 강한 거기에 하나님 멸망하기로 작정되는 또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한다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몸이 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는 사실은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잡혀가 물려다니고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물며 그런데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고 진짜 갈급하고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사실은 이미 때는 너무나 젖어 들어 있으니까 뭐랄까 사이들 보고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롯 보고 가자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부인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요. 그 현장을 잠깐 그 19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참 진짜 기가 찬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심각한 현장.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 가장 험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멸망의 그 현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거기에 성공할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간 거겠죠. 그러나 후회하고 좀 하지만 때는 늦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밤을 새워서 중보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보내셨지 실제로는 거기 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그죠? 나의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내 자녀 중에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 아브라함이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그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왜 갔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왜 애국으로 갔는지 기근이 심해서 갔다 그랬거든. 그죠? 근데 여기는 기근이 심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주석해 놓은 데 보면은 해쪽 속이 아마 그 헤브론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장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옮겨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추측이지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걸 멸망하고 롯이 그렇게 롯에 대한 그 안타깝고 그 기도하는 데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전환점을 맞이해볼까 싶어서 아마 간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리로 갔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뭐라 그랬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소문을 낸 거죠. 마치 12장에 있었던 그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오늘 우리 22장 16절에도 나오거든요. 22장 1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지키셔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속에는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불신앙이. 그래서 오직 복음만 각인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 불신앙, 이게 참 결국은 창세기 3:60일에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성령 충만 주시지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하나님 떠나고 그래 있으면 좀 근본 불신앙 금방 들어옵니다. 또 그렇죠. 또 옛날로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쌓여버리면 습관적인 불신앙입니다. 우상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습관적 불신앙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적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평생의 언약이 잡혀져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해마다 주시는 원단의 언약, 매달 주시는 언약, 매주 강단의 언약, 이것을 내가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지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금방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진짜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되지, 그거 각인 안 되면은 금방 다른 거 붙잡습니다. 다른데 나도 모르게 먼저 가 있어요. 벌써 마음도 생각도. 그래서 틀린 거 자꾸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곳에, 망할 줄 알면서도 그곳에, 이제 망할 줄 알면서도 나오지는 못하는 그 운명에 딱 빠져 습관이 되고 운명에 빠집니다. 이런 속에 빠져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고향 친척 아비집이다. 그거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물론 근본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고요. 그러나 그것이 각인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3절을 주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나느냐? 아비멜렉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데려갔는데 사라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인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누이니까 지금 뭐 한 90세 가까이 된 할머니인데 그때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데려가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여자 건드리면 남편 있는 여자다. 함부로 하면 니 죽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지금 손도 안 댔습니다 하고 막 지금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꿈에.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또 그 여자 손 안 댔다니까 또 뭐라 합니까? 7절에 봅니까?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거 불신앙하고 실수구성인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요. 저와 여러분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 나가면 저와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또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 기도를 받으래 이 사람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고 기도할 축복권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권도 가지고 현장에 예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혼은 누가 납니까 지금? 혼은 아비멜렉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이제 정신 번쩍 들어서 모든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안 내보내면 큰일 난다 지금 우리. 그러면서 좀 화가 나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아내면서 왜 그래 했냐고. 뭔 뜻으로 나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기가 찹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복 누이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복 누이지만 지금은 이복 누이가 아니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이게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근친끼리 결혼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있었는데 사실 이복 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내가 아내거든요. 사실 당당하게 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남자답게. 근데 어디 가면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죽일까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도 사라도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이거는 내 얘기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얘기를 좀
주석으로 해놓은 데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씨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 그 씨와 생명을 위해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돼. 사라는 죽어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도 안 돼.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말이 그 언약의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그게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나중에는 다말이 도로 칭찬을 이게 뭐냐면 생명, 씨,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럴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참 큰 실수죠. 예. 그것도 2번씩이나. 예.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또 줘가지고 보내고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리고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네 일이 다 해결. 사라에게 네가 수치 당하지 않도록 은 1000개를 오히려 오히려 그 말하자면 사죄하는 그 속죄용으로 속죄 제물로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너는 아무런 수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17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 태를 닫으시고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지금 보니까 언약까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시는 분이죠. 또 닫힌 문을 여시고 열린 여시는 분. 이게 뭐를 말하느냐? 언약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하란 말이 아니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도 열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서 계속 평생에 내를 통해 성취할 언약 붙잡았다. 그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00세 때 이삭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 이삭을 주기 전에 그 약속인데 지금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이런 불신앙하고 있는 그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또 성취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장에도 바로 보면은 뭡니까?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21장에 딱 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의 100세고 사라가 90세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전에 이게 지금 실수한다고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취할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그 뒤에 약속에 결국 후손들이 와야 되는데 누가 그 뒤로 와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삭이 안 태어나면 안 돼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그 말 직접 하신 얘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정신 나간 놈아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5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신약 160페이지 신약 160페이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이 태어나야 하니까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21절에서 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자라가 젖을 뗄 정도에 됐는데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옛날에는 희롱했다. 근데 지금은 놀리는지라 이래놨거든요. 이게 놀리는 게 뭐냐면 자꾸 불신앙 같은 걸 집어넣고 자꾸만 언약 아닌 것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내보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결국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 16장에 불신앙할 때하고 16장하고 또 틀려요. 16장에는 사라가 불신앙해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때는 이스마엘 태어난 거 가지고 또 하갈이 너무 마치 군인난처럼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쫓아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사라도 위험한 열린 거예요. 많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이삭은 언약의 바톤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불신앙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내버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신앙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라도 알 정도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실수로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의 누이라고 그랬다가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났잖아요. 혼이 아비멜렉이 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21장 22절에서 34절에 보면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지금 오히려. 그래서 22절에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네 하는 거 가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전부 실수 투성이고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자꾸 받느냐? 이게 보인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않은 본 적이 있다. 우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진짜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리기만 해도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 아비멜렉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우물에 대한 언약을 맺고 이제 그 부엘세바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렇죠. 서로 명세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33절에 보니까 33절에 아브라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거기서도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실수로 간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여기에
근데 하나님이 이 후대 약속은 25년 만에 주셨거든요.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땅을 줘가지고 정착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이 어디든지 복음 없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장에 그 일 후에 오늘 앞에 말했던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신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실은 최종 테스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템테이션은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성장했는가,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계 열방을 맡길 그런 축복된 자가 됐냐? 예.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불러가 아브라함 자신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족들, 그죠? 관계된 자들, 그 다음에는 큰 민족, 예. 그 다음에 세계 열방. 이렇게 지금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 부르신 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참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실은 100살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보다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내 가장 귀한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최고로, 내 인생 최고로 귀한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이 생겼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또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디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이 최종 테스트도 통과할 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게 주시는 정말 평생의 언약이 뭔지 한번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시죠. 12월은 진짜 나를 점검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이거든요. 평생에 내게 성취할 언약이 뭡니까? 질문하고 한번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주시는 원단의 언약, 물론 루목사님 주시는 원단의 언약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원단의 언약이 뭘까? 지금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주는 화요일날 237 화요 제자 모임입니다. 본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타오다가 지금은 저 가시는 분이 없어. 자, 우선순위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일부러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부터 하시길 바라고요.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뭐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우리 새벽 강단들 언약을 붙잡고 새벽에 늘 오시는 분들, 여기 거의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새벽 강단, 그리고 기도 수업 매일 주시는 거잖아요. 저 언약을 붙잡고 한번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계속 오는 중에 아브라함 아마 자기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무 지금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 마음은 좀 생각해 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별의별 변명할 것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한마디도 변명하는 게 없습니다. 바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3일 정도 깊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종들이 그까지 따라오면은 아유 어르신 왜 이랬습니까? 어르신 왜 이랬습니까? 왜 이 귀한 아들을 이러면 됩니까? 막 목숨 걸고 말릴 거라고 얘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아예 여기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이삭이 하도 궁금하니까 아마 저 때고 한 몇 년이 흘렀겠죠. 아마 이삭의 나이가 한 8살, 9살 정도는 안 됐겠나?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된 나이에 이제 딱 17살이 된 거예요. 17살이면 벌써 청년, 덩치도 크고 아버지를 막 덤벼들 수도 있을 건데 이삭도 참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질문을 하니까 7절에 질문을 했죠. 다 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9절, 10절 순종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전에는 뭐였습니까? 늘 불신앙하고 그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 다시 와서 또 예배 드리면 축복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2번이나 시험해서 또 보고 그죠? 자기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더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많이 하는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테스트 하나님이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딱 이제 말씀하신 게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이래 안 불렀겠죠. 더 다급했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랬겠죠. 아브라함이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지금 평안한 거예요. 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그러세요? 12절에 뭐랍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진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졌다면은 진짜 누리는 그 시간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도전하는 이게 참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 다급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도록 하나님이 더 축복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축복하게 되기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순양을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언약 각인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계속 언약 각인시키려고요. 예, 단사할 때마다 언약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그 할례를 가르쳐줘가지고 살에 그 언약을 새기는 거 그거 가르쳐주시고 그렇죠? 그 뒤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의와 공도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계속 이제 완전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아예 그 생명 그 가장 소중한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순종하는 거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대신에 순양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걸 각인시키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그 속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옥 배경 속에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진짜로 그 어떤 응답보다도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사건이 무슨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진짜 각인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15절에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 축복하실 언약이에요. 사실은 미래에 계속 축복하실 언약인데 이걸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됐는가? 그릇이 됐는가? 자세가 됐는가? 그릇이 됐는가? 영적 상태가 됐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니까 그걸 통과하니까 이제 이 축복. 이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렇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알고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창세기 주신 1장 27절 28절 주신 그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신 축복을 사실은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정말 이 누리는 것이 또 상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전도 선교인데 이 축복을 지금 다 사단이 빼앗겨버려요. 이걸 다 빼앗겨버렸는데 내가 왜 안 되나? 내가 왜 안 되나? 왜 하나님 너무 안 하신다? 막 불평불만을 다른 데 하지 말고요. 진짜 5번달이 가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시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영적 상태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많은 특별한 거, 무슨 대단한 거, 특별한 거 다른 데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달이 되고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말씀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전도 선교. 그렇죠? 예.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 정확한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면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진짜 순종하고 합니다. 실천합니다. 그것까지 되어져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전달까지 하는 게 저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정확한 언약이고요, 사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은 정말로 결국은 정확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시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할 때 그 축복하신 거죠. 그게 우리가 언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이 내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냥 흘러버려요. 은혜 받고는 흘러가버려요. 남아있지를 않고요. 그리고 언약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전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실제로. 그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되고 이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전달까지 되어지는, 내가 전달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달되어지는 그 누림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게 우리 지금 계속 말하는 777 기도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하는 그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언약 가지고 내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갈보리산 언약이 내 것이 되가 내 체질이 바뀌고
그래서 감람산에 주신 그 언약이 진짜 땅끝까지 가라는 이 언약이 내 것이 돼가지고 정말 누려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날 것을 보고 도전하는 것. 이게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것을 한 번만 맛봐버리면 계속해서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뭔가 자꾸만 그만두는 게 있어요. 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가 자꾸만 돌아는 가는데 행위는 하고 있는데 뭔가 내 것이 안 되지니까 뭔가 이게 좀 한번 맛을 보질 못합니다. 진짜 이번에 이런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말로 삶 집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붙이시고 또 문제 갈등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성경문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달이 되고요. 또 올해 한 해가 되고 또 내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개인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관계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리고 바꾸고 결국은 오직 복음이 되고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누리는 기도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거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남은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산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 그리고 2025년에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또 매달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매주 감난의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새벽으로 또 기도 속에 주시는 그 매일의 언약이 붙잡고 그 성취와 응답과 역사 속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지는 그래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그런 축복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선지자로 전도자로 나가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권 가지고 또 현장 살리는 예배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